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에 앞서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까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청소년기에 저희 집이 떡집을 하다 보니까 떡집이 너무 좋아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틀리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이해하셨다고 해서 참 감사한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소위 문화를 주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젊은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퍼질 수 있도록 돕다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쓰여지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통칭으로 항상 쓰이고 있는 단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 중에 인사와 아싸를 아십니까? 아세요? 인사 그러면 인사 발음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안부 묻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싸는 또 우리가 신명이 나가지고 감탄사라고 아싸, 이게 아싸가 아닙니다. 아시죠? 인싸는 인사이더, 어떠한 그룹이나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 들어가서 사교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들을 잘하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을 우리는 인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말보다는 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셀럽이라는 말을 씁니다. 셀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셀럽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싸긴 한데 영향력이 훨씬 더 큰 사람들을 셀럽이라고 말합니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셀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셀럽들은 정말 영향력이 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요 중에 궁금한 거예요. 인싸와 셀럽의 차이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제 비서인 챗GPT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싸와 셀럽의 같은 의미인지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다르다는 것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셀럽은 인싸이지만 모든 인싸가 셀럽이진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셀럽은 인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셀럽들은요, SNS 활동과 유튜브 활동을 정말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들이 무언가 하나를 하면 이게 챌린지가 돼서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좋은 옷을 입거나 특이한 무슨 패션 아이템을 장착하면 이게 하루 되지 않았을 때 다 매진이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이 대중이 열광할 만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다합니다. 셀럽들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셀럽이 되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셀럽의 자질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 7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형님, 그리고 형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 다 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3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보여줬던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형님은 셀럽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추 상상만 할 뿐이지 당대의 예수님에 대한 인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초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지금처럼 SNS나 인터넷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입소문을 통해서만 이 사람에 대해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유대 전역과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것이 항상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인기 스타로서 셀럽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없던 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의 입구에 돌 항아리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들어올 때 발 씻는 물 떠놓고 손 씻는 물 떠놓는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같이 있는 스태프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서 이것을 떠다가 이 파티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시킵니다. 이걸 카메라로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회장에게 딱 줬는데 연회장이 먹는 거예요. 우와, 최고급 포도주예요 얘기했을 때, 짜잔, 사실은 물이었죠 하면서 몰래카메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열공할 겁니다. 그리고 또 물 위를 걸으시면서 셀카를 찍으시는 거예요. 발리 물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을 찍고, 본인이 물 위에서 걷고 있는 것을 스스로 찍고, 풍경을 찍고, 그리고 밑에다 글을 남기는 겁니다. 해시태그 샵 가벼워진다는 것, 샵 다이어트 성공, 샵 물 위를 걷는 중.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뜨리는 법 하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브이로그로 올리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은 넘을 거고요, 인스타 팔로워가 1000만 이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가라,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아서 난 안 가고 여기 남아있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이 따로 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타내시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 문화적인 것들과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0km에서 150km 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오차가 30km나 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갈릴리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 개 도시가 함께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방금 그 오병이어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12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이 길을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서, 그 절기가 되어서 지키기 위해 갈 때에는 혼자 가지 않는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의 걸음의 속도로 보면 5일에서 7일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이 길이 지금처럼 포장이 잘 돼 있고 안전한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는 절기의 날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비슷하게 가서 이들이 거기에서 절기를 지켜야 됐기 때문에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냐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12살이 되신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바로 알았던 게 아닙니다. 하룻길을 걸어온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 이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가정만 움직이면 아이가 없다는 걸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 안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요셉은 생각한 겁니다. 아, 마리아하고 같이 있겠거니. 마리아도 생각한 겁니다. 아빠 따라 오겠거니. 하룻길 가고 나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때에 조용히 뒷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실 뒷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이 들어와서 앞자리에 조용히 앉는 거예요. 예, 그 임영웅이요. 예, 그 임영웅이 와서 앞자리 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벌써부터 표정이 가장 화난 표정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보고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또 보고 임영웅 같은데, 그래서 옆에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임영웅 같아. 그럼 옆에 분이 얘기합니다. 야, 임영웅이 미쳤냐?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초점이 그 임영웅에게 집중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그 길을 출발하고 난 이후에 따로 조용히 홀로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던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은밀히 가신다는 겁니다. 나타내지 않고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가셨던 것일까? 그 많은 인파 속에 같이 가지 않으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기를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 땅 가운데 그 영향력을 넓히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은 모든 초점을 맞추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이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과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시고 조용히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찾았습니다.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도 알았던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때라면
지금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와 있을 것이다, 온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찾으면서라고 하는, 예수를 찾으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찾으면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제테오인데 찾다, 탐구하다,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찾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집요하게 찾거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것, 집요하게 찾거나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는 것. 그래서 실제로 범인을 잡으려고 추적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색출하고 찾아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분 어디 계셔? 나도 만나고 싶어,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붙잡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 눈치 보이니까. 그러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르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참 좋다, 좋은 일들이다, 그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저 긍정의 표현을 할 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입술로 예수님 참 좋은 분, 예수님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 것까지 믿는 과정까지 가는 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 좋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를 미혹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복음을 지켜가는 삶 가운데 부딪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전 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 드러나게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물고기와 떡을 먹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그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도 먹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두려워서요. 겁이 나서요. 이들의 모든 초점은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 우리가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다라고 했던 표현과 오늘 13절에서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비슷한 표현 같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사람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 같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찌됐든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유튜브에 올린 설교 조회수를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명해진다라는 거,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거 기쁘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가? 예수님은 드러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낮아짐의 자리로 임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고 교회가 유명해지면 질수록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더 땅에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반비례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의 신뢰도는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희석시키고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적당히 따라가는 신앙, 세상에 한 발을 올리고 교회도 한 발을 올리고 믿음에도 한 발을 올려서 그냥 그 중심 잘 맞추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신앙을 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초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초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명해지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넘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은 온 세상, 온 인류의 구원이었고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근데 왜 우리의 십자가는 금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가벼워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작았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 욕심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3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두려워서, 신경 쓰여서, 드러나서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물론 그 길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께 여러분 어떤 선택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